네, 함께 나누었었던 우리 같이 읽었었던 이 성경 말씀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토리를 담고 있습니다. 성경을 몇 번 통독하신 분들도 여기 계시니까요. 요한복음 21장이라고 하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도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말 상대자는 누구죠?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네. 베드로는요, 지금 인생 실패자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그물로 물고기를 잡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가 다시 손에 잡은 그 그물, 이 물고기는요, 이미 그가 그의 손으로 3년 전에 버렸던 사업입니다. 포기했던 사업이에요. 재건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베드로는요, 믿었던 스승에게 배반당했습니다. 사기당한 겁니다. 네, 세상의 시선으로 볼 때 베드로는 피해자예요.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던 어떤 사기꾼에게 정신이 팔려서 자신의 가산을 다 팔아버리고 다 그 사람에 바치고 결국 남은 거라곤 빈털터리 알몸이 된 사람이에요. 베드로 입장에선 억울할 겁니다. 자,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세상이 뭐라고 부르냐면요, 망했다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망했다고요. 망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는 망한 사람입니다. 세상의 시선으로 볼 때 그는 망했어요. 지금 베드로는 갈피를 못 잡는 상황입니다. 정말 말 그대로 죽지 못해 살아갑니다. 지금 베드로는 인생 끝자락에 있어요. 그 망한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베드로는 그 스승이 사기꾼인 줄 알았는데 말도 안 되게 그가 예전에 말했던 것처럼 정말 죽었다가 살아난 겁니다. 그 예수님을 보면서 부활한 예수님, 그의 생각으로 부활한 예수님이라는 말을 되뇌이면서도 이게 이상하면서 눈에 보이는 현실이니 수많은 생각이 아마 지나갔을 것 같아요. 아, 그냥 그때 다른 제자들처럼 가만히라도 있을걸. 왜 괜히 나서가지고 나는 선생님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라는 말을 내가 왜 입 밖에 내가지고 그냥 중간이라도 갔으면, 그냥 가만히라도 있었으면 지금 나한테 이 실패자라는 낙인이 찍혀 있진 않을 것 같은데. 예수님을 보고 반가운 마음도 있지만 무안한 마음도 있고 과거에 대해서 후회하는 마음도 있으며 겉옷을 붙들고 바다를 헤엄쳐 주님께로, 예수께로 가고는 있지만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합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가자 예수님이 말합니다. 베드로야, 밥 먹자. 밥 먹자라고 하세요. 또 생각합니다. 나한테 무슨 말을 하시려고? 혹시 나를 아직 제자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 혹시 나를 용서해 주시려고 하는 건가? 내가 혹시 배반했던 거, 스승님을 배신했었던 거를 없던 일로 하시려는 건가? 아니면 내가 다시 이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기 위해, 내가 제자가 되기 위해 어떤 뭔가 할 일을 뭔가 주시려고 하는 건가? 미션을 주시려고 하는 건가? 자기 혼자 수많은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를 대면한 예수님의 첫 마디, 용서가 아닙니다. 용서가 아니에요. 내가 이번 한 번 봐줄 테니까 너 똑바로 해. 아니에요. 베드로야, 내가 기회를 줄 테니까 너 이거 통과하면 내가 다시 너 제자 시켜줄게. 이것도 아니에요. 성경 어디에도 이런 말씀은 없어요. 베드로를 대면한 예수님의 만든 첫 마디, 이겁니다. 너는 나를 정말 사랑하니? 이 물음 하나예요. 베드로는 잔뜩 몸에 힘을 주고 있었을 거예요. 어떤 말씀을 하실까? 나한테 어떤 미션을 내리실까? 내가 무엇을 하면 내가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그게 가능하기는 할까? 힘을 잔뜩 주고 있는데 베드로를 향한 선생님의 질문,
뭔가 드라마틱한 질문도 아니고 해석을 해야 되는 질문 같은 그런 질문도 아니고 난이도가 높은 질문도 아니에요. 너는 나를 사랑하니? 대답합니다. 네, 주님이 아시듯이 저는 선생님을 사랑합니다. 이게 베드로의 응답이죠. 아마 이렇게 말하고 베드로는 그 스승 예수의 눈도 쳐다보지 못하고 민망해하면서 대답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말은 하는데 이게 내 진심인지 아닌지도 헷갈렸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못 쳐다보겠어. 너무 민망해. 자격이 없어. 그렇게 고개 숙이고 있는 베드로를 향해서 스승 예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양들을 돌봐주렴이라고요. 자, 지금 이 대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대화죠. 이 대화를요, 배반한 베드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의 대화라고 상상해 보죠.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내 양들을 돌봐주렴이라고 말씀하신다면 이 대화의 목적은 뭔가요? 동역하자는 겁니다. 같이 일하자는 거예요. 내 양들이라고 하면 예수님의 그 양들이잖아요. 그 양들을 우리한테 맡기시는 거예요. 승려라, 내 양들 같이 돌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동역하자라는 겁니다. 네, 지금 예수님이요 베드로를 찾아가서 동역을 제안하시는 거예요. 같이 일하자고요. 이게 앞뒤 상황과 대화를 아무리 봐도 다른 상황이 소개되어 있지 않아요. 이게 유일해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간 이유가 뭐예요? 같이 일하자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간 이유? 동역을 제안하려는 거예요. 내 양을 치고 먹이는 그 사역으로 베드로를 초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 21장의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를 보고 있는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 있어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는 알아요. 베드로가 어떤 이력이 있는지를 알아요. 그는 배신한 제자예요. 그래서 지금 스승 예수가 제자였었던 베드로에게 뭔가 이게 그 일을 맡기려면요 베드로 입장에서 회복이 필요해요. 그게 없이 이 낙인 찍힌 그대로 예수님께서 스승 예수가 말한 그 동역에 옳거니 당연히 낫지면 되지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와 스승의 관계를 베드로가 뻥 차버렸거든요. 본인이 끝내버렸단 말이에요. 스스로 회복할 수 없는데 이 회복의 어떠한 것들을 스승님인 예수님이 뭔가를 제안해 주셔야 돼요. 그게 조금 관계가 회복이 되면, 제자로서의 지위가 조금 회복이 되면, 그러면 내 양들을 먹이고 치라는 그 예수님의 동역에 네 주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직은 베드로는 지금 배신한 사람이에요.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스승 예수가 단 한 가지 조건을 요구하죠. 그게 뭐죠? 너는 나를 사랑하니. 이게 다예요. 이게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 자신의 목에 칼을 들이댄 제자에게 책임을 묻고 문책해도 모자란 이 상황에 지금 되게 두리뭉실하고 추상적이면서 그렇다고 분명히 지속적이지도 않은 이 배신한 인간의 사랑 고백 하나만 듣고 제자 베드로를 일으켜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망한 인생이, 파산한 인생이 그 예수님의 사랑하냐는 그 물음 하나에 다시 일어나요. 이게 요한복음 21장의 내용이에요. 네. 여러분 이게요 어떤 느낌이냐면요. 그러니까 이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러니까 그 사복음서 중에 앞에 세 개의 복음서에는 등장하지 않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앞에 세 개 복음서에서는 이야기가 어떻게 끝나냐면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만나서 할렐루야 하면서 끝나요. 그런데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에서만요 이게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드라마나 영화가 다 끝나고 나면요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잖아요. 이게 다 올라가면, 이게 다 기다리고 집에 안 가고 다 올라가면 뭐가 나오죠? 지우야? 다 올라가고 나서 뭐가 나오죠?
쿠키 영상이 나와요. 예, 무슨 보너스 영상이 나와요.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뒤에 뭐 어떤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짧게. 지금 마치 이런 느낌이에요. 이거를 에필로그라고 하거든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해피엔딩 한 잘 만드는 스토리 끝자락에 이 요한복음 21장의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왜 있을까? 일단 그건 잘 모르겠는데 이 이야기가 등장했을 때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복음의 내용,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 이야기로 이 예수님의 이야기가, 이 스토리가 끝나버리지 않았으면 하는 두 사람이 있을 것 같은 거예요. 네. 이렇게 끝나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기대를 가진 두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아마 한 명은요 가룟 유다이고요, 한 명은 베드로인 것 같아요. 그중 한 명은 자신이 스스로 망쳐버린 이야기의 끝자락에 자신의 삶을 내어 던집니다. 스스로 포기해버리죠. 끝나버렸어요. 또 한 명은 베드로예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예수님 부활했으니까 할렐루야 하면서 해피엔딩으로 끝나지만 베드로는 아니거든요. 그렇게 끝나버리면 자신의 인생은 새드엔딩이에요. 거기에 참여할 수 없어요. 좋아할 수 없단 말이죠. 나와 스승 예수 사이의 모든 이야기가 그렇게 끝장나버리면 안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렇게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아직 부활의 기쁨에 참여할 자격이 없거든요. 그래서 내 인생도 이렇게 끝나버리면 예수님의 부활이 내가 섬겼던 그 스승 예수의 그 부활이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로 그냥 끝나버리면 내 삶의 희망도 다 끝나버리고 희망도 없다라고 단정 짓기 그 직전에 실패의 끝자락 낭떠러지에 서 있는 그 베드로를 찾아가신 에필로그 같은 이야기가 오늘의 본문이에요. 모두가 끝이라고 생각했던 이야기의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은 실패자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만나세요. 오늘 함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 기도의 자리에 찾아오신 성도님들의 삶의 이야기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바라기는 선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찾아가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를 때 풍성한 생명의 초대를 여러분들을 향해서 권하실 때에 기쁨으로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대할 때 내 삶이 낭떠러지라고 여기는 분들도 있을 거고, 내 삶의 끝자락 좌절에 얼버무려진 삶이다라고 여기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축복했죠? 뭐라고요? 괜찮습니다라고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초대하시는 그 생명의 초대, 괜찮아 승려라, 괜찮아 나의 아들 딸아 라고 말하는 부드러운 음성에 우리가 응답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제가 청년으로 몸담았던 모교회는 이제 저도 청년이었던 시절이 있어요. 물론 지금도 청년 같지만 청년이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청년이었던 30살까지 청년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모교회가 안타까운 일련의 사건으로 정말 하루아침에 갈라졌습니다. 제 기억에 청년 공동체가 청년부 예배 드리고 있는데 청년 공동체가 갈라지기 전주에 청년부 예배였던 것 같아요. 그게.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다음 주면 지금 함께 예배하던 청년 한 3분의 1 정도가 다른 교회를 가게 되는 거예요. 그 전주였어요. 23살이었습니다. 어렸죠? 이 상황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앉아서 정말 몸서리치면서 울고 있었습니다. 너무 분하고 아파서. 그때 청년부 전도사님이 저에게 오셔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그분은 울고 있었는데, 승열 형제 많이 아프죠? 이 아픔을 잊으시면 안 돼요 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렇게
상처투성이인 교회에서 청년 시절을 보내고요. 이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애증이라는 단어가 딱 맞을 것 같아요. 제 모교회이면서도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상처로 남긴 교회거든요. 너무 사랑하는데 너무 서운해. 뭐 이런 거. 이 상실과 분노의 감정이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불쑥불쑥 찾아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 아픔을 감당해야 하는 거지? 이게요, 그 이후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상처를 만들어낸 장본인으로부터 내가 사과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사과 받아야 돼. 누군지 모르죠, 당연히. 모릅니다. 몰라요. 다만 지금 내가 이 감정이 뭔가 해소되어야지 다음 단계로, 다음 스텝으로 한 발자국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믿은 것 같아요. 그 기억에, 그 상실감에, 그 상처에 제가 머물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저는 회복되고 싶었어요. 온전해지고 싶었어요. 좀 괜찮아지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20년 전의 이야기거든요. 제가 몇몇 교회를 거쳐서 사역자로 청년들을 만나고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살다가 여기 영신교회를 만났어요. 그리고 영신교회 청년들과 성도님들을 만나서 15년 전에 그 전도사님이 하신 말씀을 떠올리게 되었던 거예요. 그때 당시 여기 왔을 때 어떤 얘기? 아픔을 잊지 마세요라고 했던, 아픔을 잊지 마세요라고 했던 그 얘기. 그래서 영신교회 성도님들과 청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7년 동안 한 교회에서 제가 사역을 하면서 제가 기억해야 하는 그날의 아픔이 자주 떠올랐어요. 되게 표현이 이상하죠? 아픔이 떠오른다니? 지금 저분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 그런데요, 저는 이 경험을 정말 자주 했습니다. 마치 내 청년 시절에 숨기고 싶은 안타까운 기억들, 고통과 아픔과 수치와 그 실패의 시간들이 이곳에서 성도님들과 만나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경험들과 그 시간들이 사용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는 순간에도, 내가 예배를 섬기는 시간에도, 신방을 하며 삶의 이야기를 나누는 그 순간에도 내가 예전에 경험했었던 그 아픔과 거절감들이 떠오르면서 어쩌면 내가 이 청년들과 성도님들과 공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내가 이분들을 위로할 수 있는 점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는 지금 그렇게 사역하고 있지라고 믿고 살고 있었더라고요. 제가 교회로 인해서 새겨진 내 생채기가 해소되지 않고 해결되지 않아서 상처 자국이 아직도 그대로 있는데 마치 그 상처가 일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 서운함과 그 서름이 아직 있는데 그 서운함과 서름이 일하고 있더라고요. 그 아픔이 목회자인 저를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신앙 고백을 하면서 편지를 쓴 게 있거든요. 이게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 본문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인데요. 같이 한번 이게 표준 세번역 성경의 번역일 텐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이거를 좀 저한테 적용해 보면 이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내 약함이 해결돼야 능력이 생기는 게 아니겠구나. 내 연약함과 부족함을 들어쓰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면 그 약점이 자랑이 될 수 있겠구나.
왜냐하면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도구니까. 내 약함이, 내 약점이, 내 부족함이 내 부끄러움으로 끝나게 하지 않으시는구나. 내 상처가 내 지우고 싶은 그 딱지 자국으로 끝나게 하지 않으시는구나. 그 상처도 주님의 도구가 될 수 있구나. 자, 다시 돌아올게요. 오늘의 본문의 장면이요, 베드로의 이야기죠.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보아서 알고 있는 예수님과 이 베드로의 장면을 좀 보면요, 지금 베드로를 찾아간 예수님은요, 베드로의 실패를 너무 잘 알고 계세요. 당연하죠, 당사자인데요. 까먹지 않으세요.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눈으로 볼 때 베드로는 두려워서 바들바들 떨고 있을 거예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낙담해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시간을 다시 돌려서라도 내 스승을 향해서 칼을 겨누었던 그 배신을 돌이키고 싶은 심정일 거예요. 그런데 이미 배신자의 낙인이 찍혀가지고 돌이킬 수 없어서 정말 말 그대로 낙담해서 엎드러져 있는 그 베드로.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찾아가서 그의 감정 상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분이에요. 자, 그런데요, 지금 주님의 동역을 제안하는 이 주님의 말씀은요, 잘 들으세요, 회복으로의 초대가 아니에요. 회복해 줄게 와, 이거 아니에요. 그런 말씀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전에 너의 배신을 내가 없던 일로 지워줄게, 이런 거 아닙니다. 이런 말씀으로, 이런 마음으로 베드로를 만나는 거예요. 베드로야, 너 실패한 거 맞아. 그거 변하지 않을 거야. 그런데 베드로야, 잊지 마. 너의 그 실패가 일할 거야. 너 좌절하고 있어, 알아. 그런데 네 그 좌절이 일할 거야. 너의 그 한계가 일할 거야. 왜냐하면 세상적으로 아무런 소망 없이 끝장나버린 너를 지금 내가 붙들러 왔잖아. 내가 너의 그 실패와 좌절과 상처와 한계 위에 내 능력을 쏟아 부을 거거든. 그러니까 너는 그 실패와 좌절로 엎드려져 있지 마. 내가 너의 상처와 너의 좌절과 너의 눈물과 너의 낙담과 너의 그 실패 그 자리에서 그것을 통해서 일할 거니까 너는 너의 삶을 살아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면서 세상적으로 죽었던 인생이 다시 살아나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가 잘 되새겨 봐야 돼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주님은요, 우리가 쓸만해서 동역을 제안하지 않으세요. 믿으십니까? 아멘 하셔야 되는데. 다시 잘 들어보세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쓸만해서 동역을 제안하지 않으세요. 믿으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동역을 제안한다라는 말이에요. 예, 여기까지는 다 아멘 하면서 동의할 수 있어요. 그런데 더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동역하기 위해서 우리를 고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사역을 우리한테 부탁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치료하지 않으세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상하고 더럽고 망가지고 고장난 우리를 부르세요. 그런 우리를 찾아오세요. 살얼음판 같은 우리 인생 위에 굳이 올라오셔서 그 살얼음판 같은 인생을 같이 걷자고 하세요. 질그릇에 생명수를 부으시는 거예요. 넘치도록 계속 부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한 갈대인데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 갈대로 주의 지팡이를 삼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상한 갈대가 조금 튼튼해지면 나와 함께 지팡이로 되자. 아니요, 그 상한 갈대를 가지고 지팡이 삼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꺼질 것 같은 등불을 보호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그 이제
콧바람만 가면 꺼질 것 같은 그 등불로 온 집안과 동네와 세상을 밝히는 생명의 빛으로 사용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듯한 모습으로 우리를 바꾸셔서 동역하시는 게 아니라 질그릇 그대로, 상한 갈대 그대로, 다 되어가는 등불 그대로 주의 은혜를 쏟아 부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고 소명이고 비전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고 성장되기를 소망해요. 이전보다 더 큰 믿음이 있기를 바래요. 그러면은 우리의 신앙이 성장한다라는 게 어떤 것을 말할까? 더 나아지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더 괜찮은 존재가 되기 위해서, 더 정결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내가 이전의 과오를 뭔가 딛고 더 좋은 곳에 자리하기 위해 애쓰는 사람이 되는 그 노력이 우리의 성숙일까요? 예전보다 더 괜찮은 사람이 되기 위해 발버둥치는 그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이 그래 잘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칭찬의 성장의 시간일까요? 아닙니다. 이 수준의 삶을 살아가는 나한테 오셔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요, 이거를 우리가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성장한다라고 할 때 그 성장은 나의 이전의 과오를 덮을 만큼의 어떤 성취로 인해 증명되는 게 아닙니다. 그 성장은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위치와 자리 때문에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라는 저의 직분과 장로라는 나의 위치가 나의 성장을 보장해 주지 않아요. 증명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내가 발버둥 쳐도 그냥 그 자리에서 맴도는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마치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처럼 찾아오셔서 상처와 거절감과 피투성이인 내 인생밭에 찾아오셔서 그 몹쓸 인생밭에 굳이 씨를 뿌리시고 새싹을 피우시고 꽃을 내시고 열매를 내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성장이에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성숙이에요. 그 하나님을 붙드는 게 우리의 신앙의 방향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무슨 자리에 있든 기어코 하나님을 떠올려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이런 방식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떠올려내는 거예요. 몇 가지 거, 자격 없는 거짓 신앙인이라고 치부하는 그 사람들의 뚜렷한 그 외침보다 나를 찾아오셔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삶을 향해 부르시고 권면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을 내가 얼마나 굳게 붙들고 있는가, 그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는가, 이게 신앙의 성장이에요. 이제 우리가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서두에 제가 에필로그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에필로그, 이게 우리말로 해석하니까 후일담이라고 하더라고요. 후일담, 좀 다가오시죠? 후일담, 본편의 이야기 이후에 후일담으로서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의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같이 본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는 그 성경에 있는 그 이야기가 과거의 어떤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믿음의 고백으로 고백되어지고 살아 숨쉬는 말씀으로 받잖아요.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그러면요, 이 후일담은요,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가 나를 위한 것이라고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 관한 이야기일 거예요. 이 후일담이요, 저에게도 일어나고 있고요. 이 후일담이요, 여러분들의 주인공으로 쓰여지고 있고요. 이 후일담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쓰여지게 될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의 중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우리가 믿는 부활, 능력의 상징이죠. 기적의 근원, 세상을 능히 이기는 힘. 이 부활은요, 고통의 상징인 십자가의 죽음으로부터 시작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러면 부활은요, 곧 무덤을 이기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부활이 무덤에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단절 그 자체로 여겨지던 무덤, 죽음이니까요. 단절, 죽음, 끝이니까요. 끝으로 여겨졌던 그 무덤 한가운데에 누구도 돌보지 않고 심지 않는 그 죽음의 무덤에 꽃이 피어나는 게, 이게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은요, 이 부활로 아마 종결될 겁니다. 네, 맞아요. 끝이에요, 이게. 그 부활의 능력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실패와 상처에 찌든 우리 인생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라고요? 승열아, 너는 나를 사랑하니? 그리고 그 사랑에 응답하는 그 순간부터 내 삶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되는 겁니다. 네, 요한복음의 후일담의 주인공인 베드로에게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 동력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시작은요, 신앙 인생의 시작은요, 우리의 신앙의 시작은요, 세상적으로 실패하고 절망하고 끝장나버린 그 무덤이에요. 이게 혹시 불편하신가요? 내 인생은 그 무덤부터 시작은 아닌 것 같은데, 나는 좀 괜찮은 곳부터 내 신앙이 시작된 것 같은데, 없을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다면 내 존재의 처절함과 내 삶의 역겨움을 매주 마주할 테니까요. 네, 거기에서 우리는 시작하는 거예요. 그 무덤에 예수의 부활의 능력이 꽃을 피우는 겁니다. 내가 좀 더 나아진 후가 아니라 내가 더 회복되고 힘이 생겨서 내가 세상 끝과 단절과 좌절의 극치라고 하는 그 무덤을 조금 박차고 나온 그 이유가 아니라, 그곳에서, 그 자리에서, 네, 그냥 그 수준에서, 거기에서 너무 미안하고 죄송하고 자격도 없고 권리도 없어서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앞에 고개도 못 들고 납작 엎드러져 있는 그 베드로, 그 자리에 주님이 오셔서 같이 걷자고 하시는 거예요. 내 인생의 무덤에 꽃을 피우시는 하나님의 섭리예요. 내 인생의 무덤에 찾아오셔서 내가 좀 그 무덤을 헤쳐나와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샤워도 한번 하고 머리도 한번 감고 수염도 한번 자른 다음에,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그렇게 좀 온전한 모습으로 나왔을 때 나와 걷자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끝장나버린 내 삶의 자리를 찾아오셔서 같이 걷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네, 우리의 열심의 모양이, 우리의 노력과 열정의 방향이 잘못되면 안 됩니다. 내가 이것들을 성취하지 못하면 탈락할 거야. 내가 이러한 것들을 채우지 못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시험에서 내가 멀어져 버릴 거야. 내가 이 자리를 지켜내지 못하면, 내가 이 헌신을 만족할 수 있을 만큼 성취하지 못한다면 어쩌면 나는 이 무덤에서 끝장나 버리는 인생으로 끝나버릴 거야. 여러분, 이 두려움 가운데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은 우리한테 오시되, 우리가 그 무덤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좌절 가운데 있는, 내 안에 상처가 있고 회복도 없고 좌절과 상처자국과 그 쓰라린 그 삶의 응어리들이 가득 찬 그 삶의 자리에 있을 때 내게 오셔서, 승열아, 괜찮아, 내가 있잖아. 내가 너한테 그 은혜를 부을 거야. 너 실패자 맞아.
너 좌절하고 있는 건 맞아. 그 상처 너한테 지워지지 않을 것처럼 계속 가는 건 맞아. 아무리 기도해도 그 상처가 지워지지 않는다고, 아무리 기도해도 그 상처가 낫지 않는다고. 괜찮아. 그 상처 맞아. 아픈 거 알아. 그런데 괜찮아. 내가 너한테 은혜로 쏟아 부을 거야. 너 나랑 같이 일어나 걸을 수 있어. 나는 너의 그 인생 무덤에 꽃을 피울 수 있는 자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그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우리를 시험 가운데 놓여서 어디로 가는지 재단하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나와 함께 걷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바라기는 우리가 그렇게 신앙이 성숙하길 바랍니다. 그 방향으로 신앙이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떼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떼지 마십시오. 다른 것 보지 마시고 내게 찾아오신 그 주님께 우리의 영적인 눈을 주목하고 주의 초청에 내 주님 감사합니다. 같이 걸을게요. 같이 갈게요.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 건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